오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받들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11조를 드립시다. 네, 지금껏 열심히 드렸던 믿음의 11조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2025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뜨겁게 더욱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11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저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말라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름답고 온전한 11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결국은 드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반드시 찾아오겠죠. 우리도 씨 뿌리는 비율을 알잖아요. 씨를 뿌린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정성스러운 드림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 때에 잘 맺었다.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맺었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요, 레이의 족장들 명단에 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레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요, 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지키는 자,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름하여 아히야라는 사람입니다. 레인이 해야 할 직분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지키고 성전 곳간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 족속에 들지도 못한 한 사람 아이야가요,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성전 곳간이 뭐죠? 제물로서 제사에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룩한 도구들을 잘 관리하는 곳이에요. 또한 성물 곳간은 지난날 다윗 왕과 그 신복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들을 갖고 옵니다. 그 전리품을 갖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하나 모아뒀던 곳간이 바로 성물 곳간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성전의 곳간과 성물의 곳간은 여호와를 위해서 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맡아 관리했던 이가 아히야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성물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신중하고 거룩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드려도요, 정성껏 드려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헌금 생활을 이제부터 가르치고, 너희 헌금 너희가 내라. 뭐예요? 자세예요. 내가 하나를 드려도 정성껏 하나니까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음 없으면 어떤 것도 마음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이 양은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의 곳간을 정성스럽게 거룩하게 지키며 그 자리에서 섰어요. 누구도 아닌데, 레위 자손도 아니었어요. 레위 족장의 사람도 아닌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천국 곳간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 곳간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 자원을 채워가는 천국의 곳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곳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곳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에서 얻어지는 감사의 천국 곳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창고는 어떤 곳간이냐? 영적인 축복의 곳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천국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곳간이 있다니까요. 창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축복의 창고를 잘 관리하십시오. 누가 이끌어서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 이 천국 곳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 사이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시는 창고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 천국의 곳간에 채워갈 거예요. 그 천국의 곳간에 채워갈 때에 뭘로 채우기 원합니까? 단순히 재물로? 아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곳간을 만들어 가야 돼요. 나의 믿음의 한 자리 한 자리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를 신중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집의 보물 창고를 지키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아이야. 그렇게 지키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앞서서 이사야 22장 22절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종 엘리 야김이었어요. 다윗의 보물창고 열쇠를 지니고 다녔던 엘리 야김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윗 집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자예요. 아까는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창고를 줬어요. 아이야처럼 그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곳간과 성물의 곳간을 지키는 자로 세워졌는데 그 곳간만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두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죠. 어떤 누가 와도요 그 문을 열 수 없을 만큼 그 키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엘리야김이에요. 이사야에 나오는 이 엘리야김은요 다윗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요 그냥 줬어요. 너가 관리해라. 내가 이 창고 열쇠 줄 테니까 너가 이 창고를 잘 관리해. 집안의 출입을 비롯해서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했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김이었어요. 이 엘리야김은 다윗 집의 보물창고 열쇠를 매 순간 지니고 다녔어요.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있다가 관리하면 되지 하고 던져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품고 다닐 거예요.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쇠 키를 잘못 놓으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키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따닥 달려가서 창고문을 열지 않겠어요?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왕궁을 지켜야 할 모든 곳간의 재물들이 한순간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쇠를 이 엘리야김이 순간 품고 지니면서 관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로 불려집니다. 근데 그가요 국내 대신으로 늘 살다가 결국은 엘리야김이 신임을 얻어요. 뭐냐면 왕의 궁전을 맡은 자로서 탁월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워지니까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유대의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직한 지도자로서 유다 왕을 지키는 그 집의 번영을 지켜가는 한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미수교회 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 키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의 곡간을 누가 지고 있어요? 우리 인친학관 선생님이 지금 키를 지니고 있다고. 또 성문의 곡간은 누가 지니고 있을까? 우리 아내네 집사람이 키를 지니고 있다니까요. 우리 직분을 다 가졌잖아요. 직임을 다 드렸잖아요. 재정부장으로, 관리부장으로, 여성교회장으로, 교육부장으로 다 직임을 준 거예요. 단순히 주어진 게 아니고요. 키를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키가요. 그냥 주어진 키가 아니고 생명과 같은 키예요. 이 교회를 지키는 관리하는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믿음의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를 지닌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엘리야김도요 그렇게 믿음의 지도자로서 총명받는 자로서 그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 몸에 지니고 있었고요. 그 다윗의 집에 창고 열쇠를 늘 항상 갖고 다니면서 왕의 권위와 책임을 지니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왕국의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이었다라고 엘리야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야와 엘리야김을 우린 보셔야 합니다. 성전의 곳간을 지키는 자, 그리고 키를 지니고 있는 자. 그게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곳간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마다 열어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2025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국간, 나에게 주신 이 천국 국간을 잘 관리해야겠다.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키만 잘 들면 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엘리야김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런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삶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였어요.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잘 안내하고 지켜주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키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사람이야. 그가 지니고 있는 열쇠가 뭘까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요 교회를 열고 닫고 했던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는 문을 열고요. 죄와 그릇된 것들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게 베드로가 했던 일이에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만 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교회와 신앙인들의 신앙의 문제 하나하나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기도 하면서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천국 복음의 열쇠였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였죠. 예수를 토대로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형성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신 것이 있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까지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천국 열쇠라는 이 복음을 베드로에게 영적 권위와 책임으로서 주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요, 복음을 가지고 땅에서 열지 않으면 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요, 복음의 열쇠를 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구원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여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영적 권위와 책임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 결국 엘리야김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천국 창고의 천국 열쇠를 늘 지키며 섰던 이들. 그들이 목격하는 건 뭘까요? 바로 축복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 있는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가 복음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으면서 보는 게 뭐예요? 창고 안에 쌓여져가는 재물도 보겠지만 믿음의 창고 안에서도 쌓여져가는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바로 엘리야김, 아히야, 때로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직접 목격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2024년 동안 복음의 천국 열쇠를 들고 자신만의 천국과 같은 축복의 창고를 지금껏 신중하고 거룩하게 관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 2025년에도 이 천국 열쇠를 지니고 천국 열쇠 복음을 지니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한 미래를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천국 창고를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근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창고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에 따라 주시는 그 창고를 지켜가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풍성한 창고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창고가요, 위와 평강과 희락의 창고로 바뀌어야 돼요. 늘 그렇게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축복의 신앙 창고로서 2025년을 맞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자발적으로 자신을 시험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약속이 무엇인지를 목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니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체험적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의 약속을 확신하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2025년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실천의 삶이라는 이 시험들로 여러분 축복의 창고가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직접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 나에게 주어진 창고 요만하지 않아요? 요만하지 않다고요. 우주를 담아도 아깝지 않은 만큼 큰 축복의 창고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그걸 주셨다고 여깁니다. 축복의 창고, 에덴이라는 창고를 넘어 그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창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점이 발견되죠.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그 축복의 창고가 어떻게 돼요? 확 축소가 되고 거대한 것을 담을 수 있었는데 거대한 걸 담지 못하고 완전히 쪼그라진 거예요. 그것도 거대한 노동의 대가를 얻어야만 요 정도 채우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쫌생이만한 그런 약속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온 우주 만물에 다 담아도 아깝지 않을 축복을 여러분에게 믿음의 창고로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시험하셔야 돼요. 하나님도요 때로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는지 아니 열리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지 안 열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천국 문에 열쇠를 지닌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한한 자원과 은혜의 원천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물질적, 영적인 축복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면서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서 하늘문 열리는지 아니 열리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바로 하늘의 원천이다. 축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되는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 있는지 아니 맺어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기까지는요 생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라다가 멈추는 것도 안 돼요. 우리 나무도요 지금 자라다가 멈춰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자라서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 기한 전에 떨어지는지 아니 떨어지는지를 직접 봐라. 내가 누구냐? 나는 생사화복의 주관이다. 영원한 돌보신 무한한 은혜의 공급자이심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어질 게 없어요. 아무리 퍼부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을 여러분이 열심히 퍼가지고 우리 집에다 넣어보세요. 자기 집에다. 바다의 물을 퍼서. 바다의 물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줄어들 것 같지만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 당시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당시의 지구상은 무게가 얼마일까? 무게. 근데 지금 이 땅의 무게가 얼마나 할까? 그 당시의 무게와 지금의 지구상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시 창세전에 있었던 창세기 때에 있었던 그 무게는요. 하나님 만드신 기초 안에 있는 무게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때로는
없던 것들이 마구 생겨나서 더더욱 무거워졌을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요. 야, 차도 많고 인구도 많고 뭔가 건물들도 막 세워지고 너무 무겁지 않을까? 없던 것들이 생겨나면서 계속 만들어내니까 야, 이러다가 지구가 진짜 우주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까요? 그만큼 풍성해졌다는 거죠, 지구가.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을 만큼 문화적인 혜택을, 사회적인 혜택을 얼마나 편하게 누리고 있는가를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늘 부어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아낌없이 돌보고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2024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적재적소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슬플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어할 때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2025년 어떨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돌봐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지 안 맺혀지는지 여러분 2025년에도 시험해 보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복을 받을 자인지 12월에 확증해 보십시오. 제가 12월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복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주제이십니다. 나아가 모든 보좌 가운데서 주권자가 되셔서 정사와 권세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능력과 재물과 신령한 복을 구하신 분, 가지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는지 아니 주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의 땅을 갈구시기 바랍니다. 내 주어진 창고, 내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열심히 갈구세요. 그 이후에 12월에 2025년의 12월 말일 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분명한 약속과 확실함을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우리도 결단과 고백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결단과 고백과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과 책임을 요구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런 신앙의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아멘. 이 11조를 우리는 너무나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부는 하나님의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이미 우리가 알았고 보았고 들었고 누렸던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고백과 책임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창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천국 창고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천국 창고는요, 이미 기쁨으로 얻었고요, 위로로 얻었고요, 평강으로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로운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저도 2024년을 보니까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을까? 찾아주지 않을 때 찾아주고, 만나주지 않을 때 만나주고, 기도해주지 않을 때 기도해주고, 그래도 관심 갖고 품어준, 또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했다라고 저는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의 천국 창고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단순히 재물만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믿음만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그 간절하고 함께했던 그 마음들이 함께 다 다듬어져서 그제 창고에 들어 있는지, 여러분 나름대로 평가하고 나름대로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도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사야 61장 3절은 말하겠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위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요, 슬픔이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심이 변하여 뭐가 돼요? 희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에서 또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현실의 삶을 뛰어넘어 이제는 기쁨과 회복이라는 찬송과 위로움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옷을 입고 또다시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창고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의 열쇠, 복음이라는 이 열쇠를 지니고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려야 할 11조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재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1조의 신앙이에요, 11조. 어떤 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드릴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노동한 대가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 드리듯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없이, 형식 없이,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1조의 신앙은 결국 물질적 요구를 받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받기 원하신 거예요. 나아가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공급자로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받기 원하신 것, 감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아름답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힘씀으로 올려드려서 우리가 가진 축복의 신앙 창고 안에서 무한한 재물의 축복과 일평생 평강의 축복과 영원한 신령한 축복들로 2025년을 맞이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미소 가족 여러분들로 살아가고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채우십시오. 뭘로요? 하늘문이 열리고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주시는 복의 만복의 은혜를 마음껏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마칩니다. 2025년에도 아름답고 온전한 11조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11조에 드리자고 한 게 아니고 11조의 축복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1조를 드려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는. 그걸 우리가 받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의 11조, 믿음의 11조, 우리 신앙의 고백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11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한번 우리 믿음의 창고, 그 거룩한 창고를 값지도록 세상이 그 어떤 보다 귀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감사가 흐르는 우리 미소가족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름답고 온전한 11조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또 한번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